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미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또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아멘. 네. 도대체 저게 한국말인지 아닌지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왜 이렇게 혀가 안 움직이는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참 새벽에 읽으면 더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다 의미가 없는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이런 건 좀 또박또박 아주 잘 읽죠. 편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의미가 있게 느껴지고 또 재미있게 읽혀지지만요, 몇 군데는 지루하게 여겨지면서 그냥 좀 통독을 할 때에 이 부분은 2배속으로 빠르게 막 건너뛰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져서 빨리 건너뛰려고 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건 산부인과 책인지 아니면 뭔지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3장 전체를 다 보고 싶었지만 그냥 14절까지만 봤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요, 약 40여 명이 넘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무엇을 보수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 페이지 수를 좀 많이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의미 없는데 기록하고 계신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요, 다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늘 이제 이 40명이 넘는 개인과 공동체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영적으로 어떤 것과 같은 의미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여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혼자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곳.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모델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벽 재건 이 공사 과정 속에서 어떤 원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요한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참여해야 된다.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들 안에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서, 그죠? 지휘봉 들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이쪽 좀, 거기, 그 뒤에 조심 좀 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니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전부 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각자 자기만 해야 될, 자기만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었다라는 거죠. 8절을 보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세공장이와 향품 제조업자들. 여기서 세공장이는 금세공업자를 의미하죠. 자기들이 금세공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그들은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돌을 깎고 다듬고 나르고 힘을 써야 되는 이 투박한 일에 그들이 금세공업자였지만 그들이 와서 그 일에 동참했어요. 또한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향품 제조업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집트나 인도 이런 데서 이제 향수를 수입해 가지고 팔거나 또는 이제 식물에서 향수를 추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죠. 구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반쪽 구역의 책임자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뭐 도지사나 무슨 뭐죠? 시장, 시청이란다. 시장 같은 사람들, 도지사나 시장이나 그런 어떤 일정 구역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까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일들에 참여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출신 배경이 참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출신 그 사람들만, 유다 출신 사람들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2절을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요,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나오고 미스바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모았어요. 세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 참 다양한 세대가 그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들과 손자들과 모든 세대들이 전부 다 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리니까, 여러분, 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성별도 다양했어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는 거잖아요. 그저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 노가다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그 일에 남자들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예쁘니까 그 얼굴 타면 안 돼. 너 피부 잘 관리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손이 곱든지 피부가 좋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40여 명의 이름은요, 우리에게는 도대체 발음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이 이상한 이름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느헤미야에게는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이었어요. 동역자들의. 여러분, 교회는 더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인종도 상관없이 모여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목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세워져 가는 여러분 그런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공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원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교회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일에 비교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더 귀하고 어떤 일은 덜 귀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전부 다 주 안에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룰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불행으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 이게 뭘까요? 과도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가정이 불행해질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은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집 남편은 참 그렇게 다 괜찮아 보이고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집 남편하고 비교하는 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비교는요, 드라마 남자 주인공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때 꼭 그런 분들이 한 가지는 건너뛰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드라마 여주인공과 먼저 비교를 해봐서 내가 괜찮은지 점검해봐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 남편만 드라마 남자 주인공과 비교하고 있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식을 향하여서 바라보던 내 눈빛에 갑자기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어휴, 쟤는 왜 그래? 순간 아이를 향해서 사랑이 말라버린, 그래서요, 다른 그 사랑이 말라버린 그 모습으로 자식을 대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을 보면요, 참 피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을 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14절. 거름문은 베나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름문이 뭘까요? 거름문? 네.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들의 내장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모든 분묘들, 한 글자로 똥, 이거를 전부 다 치워내는 문이 바로 이 거름문이에요. 거름문. 말기야는요, 왜 하필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좀 더 다른 중요하고 좀 멋진 그런 지역을 왜 나한테는 맡겨주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양이 지나가는 양의 문이나, 또는 말을 타고 지나가는 그 마문이나, 또는 어떤 물길이 지나가는 그 샘문의 문이나, 여러분, 그 어떤 문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일에 이 말기야는 묵묵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님께서 2달란트를 남겼든지 아니면 5달란트를 남겼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을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일을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여기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이 빛이 나는 일이든 아니면 빛이 나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또 눈에 띄는 일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요, 말기야처럼 그저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일이 누구의 일인가를 섬기며 생각하며 섬겨야 돼요.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누구의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의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요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벽 공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오늘 본문 14절까지만 우리가 봤는데요. 이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1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공사 구역을 맡을 때에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 그때 일할 일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요 그 일들은요 하나의 구간이 끝나고 그 다음 구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모든 공사는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합력하여 그 다음에 사람이 되어 주었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나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했지만요, 그렇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여러분,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 사람들이 오늘 5절에서 한번 등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그리고 불타버린 문짝도 다시 달고 자물쇠와 그리고 빗장도 다시 다 달고 있는데, 성벽 공사에 다 동참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 출신 귀족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합니다. 에이, 이런 건 그냥 저런 사람들이 하면 되지, 어디 나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내 손까지 무슨 이런 일에 내 손에 흙을 묻히게 만들려고 그래. 그냥 나는 그냥 따르게 그냥 내가 돈으로만 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해. 나는 다 빠질 거야. 난 편하게 있을 테니까 당신들이 몸으로 한 건 다 해.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싹 다 빠져버렸어요. 구경만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주어지는 성벽을 함께 지으며 세워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요 그들은 상실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20대 80의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 20%의 사람들의 열심이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20%의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80%의 사람들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 인생이 의미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그 20% 안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일에도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단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성벽 쌓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성벽 한 부분이 그저 쌓아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요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목까지 또 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세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희생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드고아의 귀족처럼 뒤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쓸 때에요,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아마 그곳을 다녀온 분도 계실 줄 모르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금문교라고 있잖아요. 금문교. 근데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곳으로 또 불명예도 함께 그렇게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리를 만들 때 가장 큰 기술은 뭐냐면 이 큰 교각을 서로 연결하는 상판이 무려 1280m나 되는 이 상판을 공중에서 들어 올리고 있어야 되는 이 와이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이었어요. 이 1280m나 되는 다리의 상판을 지탱하며 들고 있어야 되는 와이어는요, 지름이 1m가 넘습니다. 근데 그 이 1m가 넘는 와이어는요, 놀랍게도 두꺼운 철선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면을 잘라서 이제 그 금문교의 그 박물관 전시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단면을 잘라놓은 것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안을 보면요,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굵은 그런 철선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철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려 27,000개가 되는 아주 가느다란 그 철선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와이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한 가닥의 굵은 줄보다요, 가장 가는 줄을 모아서 만들면 훨씬 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패배해도 서로 연합하면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서 힘을 모으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요, 맡겨진 일 그리고 모든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 다음을 주님이 찾으실 때,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다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고 언제든지 주의를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 다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